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제목은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무엇인가. 이제 조화 여러분들이 올 표어가 믿음의 기본을 든든히 하여 성장하는 해 그랬는데, 조화 여러분들이 믿음의 기본을 튼튼히 하려면 우리가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방해되는 것이 뭔가를 알고 먼저 그것을 처리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적인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또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환경적인 문제도 아니고 뭐 사람의 누구 탓도 아니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인데, 문제 중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내가 신앙생활을 해도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변화가 안 일어나니까 당연히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죠.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렇게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고, 또한 이렇게 우리가 은혜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헌신이 또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가장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는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누림이 없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해주다 보면은 그 속사람, 영혼을 통해서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큰 은혜를 주시고 쓰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데, 우리가 영혼에 초점을 안 맞추고 내 마음에, 내 육신에, 내 환경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자꾸 우리는 환경 따라가고 육신 따라가고 눈에 보이는 현상만 따라가게 되거든요. 마귀는 그것을 철저하게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 영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 영혼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천국 차원으로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를 믿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지 못하고 우리가 누림이 없고 더 나아가서 열매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그게 아니에요. 저도 몰랐을 때는 우리 친구가 예수 믿으라고 하면 날마다 만나면 싸웠어요. 야, 이 자식아, 예수 믿어? 닭똥구멍을 차라리 믿어라. 계란이라도 하나씩 빠진다. 응? 그때 제 친구를 볼 때 미친놈이라고 그래서 제가 만나기만 하면 싸웠거든요. 더 기분 나쁜 건 뭐냐면 우리 친구가 주일날 결혼을 하는데 예수 믿는다고 안 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이 나쁜 놈 자식아, 평생 한 번 있는데 결혼식 안 오냐? 이 나쁜 놈 자식아. 그랬거든요. 그런 제가 예수 믿고 목회자가 되니까 나하고 가깝게 지냈던 친구가, 야, 만나기만 하면 싸우던 놈이 목사가 될 정도면 홍규 네가 믿는 예수는, 하나님은 있으니까 뭔가 있기 때문에 네가 믿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나도 한번 믿어봐야겠다 해가지고 지금 안산에서 삽니다마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친구가 이렇게 이제 일을 하다가 이렇게 건축을 하다가 떨어져가지고 하반신이 돼버렸거든요. 거의 걷지를 못합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전화를 한번 찾아가 본다고 하면서 찾아가 보려면 전화를 하는데 목사인 나보다 믿음이 훨씬 좋더라고. 뭐라고 말하냐? 홍규야, 나는 지금 못 걷지만
나는 걸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다. 그리고 설령 나 못 걷는다 할지라도 나 죽으면 천국이다.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에? 우리 목사님들은 목회하다가 안 되면 막 그만두려고 하거든. 옛날에 어떤 목사님도 배추 장사나 해야 되겠다고 막.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 저도 몰랐을 때는 무슨 놈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그러면서 제가 참 예수를 믿고 저도 1년만 믿고 때려치우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제가 우리 시골에서 겪었던 모든 사건, 사고, 그런 궁금했던 것이 이 성경 속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전도를 하다 보면 막 어쩌고저쩌고 이야기를 이제 제 이해를 합니다. 저도 철이 들어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렇거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우리 아버지 형제간이 5형제간입니다마는 예수를 네 분이 다 안 믿으셨어요. 우리 아버지만 예수를 믿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바로 위에 그 넷째 큰아버지가 이렇게 이제 암으로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저하고 이제 우리 아버님하고 가서 제발 좀 예수를 좀 믿으시라고. 우리 아버님이 늦게 믿으셨는데 믿음이 좋으시더라고. 형님 기도원이라도 한번 가보시라고. 근데 그 사촌들은 남매 회령교회를 믿었어요. 서울에서 지부장들입니다. 참 제가 안타까웠던 것은 그분들이 예수 믿었으면 교회 하나씩 질 사람들이요. 다 말로가 안 좋더라고. 근데 우리 큰아버지가 결국 예수를 안 믿고 돌아가셨는데 제가 꿈을 꿨는데 우리 큰아버지가 지옥에서 뱀들한테 칭칭 감겨가지고 몸부림치는 것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천국에 대해서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하다. 여러분 천국이 있으니까 천국이 있다고 하고 지옥이 있으니까 지옥이 있다고 하죠. 여러분들이 미국을 안 갔다 왔다고 해서 미국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안 가봤어도 미국이 있어요. 우리가 천국을 안 가봤다고 해서 천국이 없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천국은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옥도 있어요. 지옥도. 지옥도 있기 때문에 죽으면 지옥 간다라고 하고 가끔 가다가 사람들이 그럽니다. 사는 게 지옥이야. 아니, 자기가 지옥 갔다 와봤어? 영물이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죽느냐에 사느냐의 문제. 우리 친구가 그래서 그렇게 주일날도 가서 예배드리고 결혼식도 안 오는구나. 축의금만 보내고. 저도 이제 주일날 옛날에 친구들이 결혼식 오면 안 가. 그랬더니 예수 안 믿는 친구가 야 홍규야, 너 좀 다른 사람 세우고 와. 주일날 오라는 거에 다른 사람 세우고 와도 되지 않냐고. 옛날에 내가 했던 짓을 똑같이 하더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러죠. 제가 처음에 그래서 교회를 갔는데 교회 문턱이 얼마나 높던지. 그 언어도 다르잖아요. 그 김신조 씨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자기 아내가 날마다 이렇게 그 신방을 갖다 잘못 알아듣고 신방. 그러니까 그랬다고 하잖아. 니네 교회는 맨날 그렇게 결혼한 사람이 많냐? 뭔 신방을 그렇게 많이 가냐? 그 신방이 아니라 신방. 돌아볼 심자. 돌볼 심자. 그래서 좋아하는데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 할렐루야. 좋아하는데 꼭 지옥 가봐야 알고 천국 가봐야 알아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맛을 보고 맛을 아는 샘표 간장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이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저도 천국이 없다고 한다면, 상급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한테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뭐하러 거짓말하고 그렇게 해요? 만약에 상급이 없고 천국이 없다면 저 집사람하고 저하고 부부가 가서 돈 벌면 스포츠카를 탄들 누가 뭐라고 그랬어? 그렇잖아요. 내가 벌어서 내가 뭐 쓰는데. 그러나 우리는 천국이 있고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 이런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것. 그래서 제가 도표로 옛날에 한번 이렇게 띄웠던 것 같아 한번 좀 도표로 봅니다. 우리 신앙의 문제가 뭐냐?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게 문제고 성장이 없다는 게 문제고 그 다음에 헌신이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열심을 안 내다 보니까 우리가 복을 못 받고 누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그런 체험이 없고 이런 것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냥 종교적으로 믿습니다. 뭔가 하나는 믿어야 되겠으니까. 그래도 또 예수를 믿으면 교회를 다니면 천국은 간다더라. 또 죽어서는 지옥 가기는 싫어.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고 죽어서 천국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는 나가서 샌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을 못 누리면서 죽어서 천국 간다는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 이 말이에요. 아니 이 땅에서도 천국을 모르면서 어떻게 죽어서는 천국 간다고 하는 믿음이 있냐 이 말입니다. 그 앞뒤가 안 맞잖아요. 우리가 그런 데 속지 말아야 됩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다가 이제 내 육신의 때가 끝나면 천국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좋아하는데 예수를 믿었으면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고 성장도 해야 되겠고 복도 받아야 되겠고 누림도 있어서 실제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럼 이제 문제가 있으면 해결책을 찾아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 해결책이 무엇인가? 자, 그 다음에 도표로 한번 그 다음에 넘어가면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요약을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저게 막 앞뒤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앞에서 봤던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가 적어도 저걸 꼭 이루고 가야 돼요. 뭐 저게 절대적인 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나 좋아하는데 적어도 저렇게 할 때 살아계신 예수님, 지금은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서 하신 말씀을 듣고 이렇게 깨닫고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그 이제 전제하에 저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은 사람은 일단 예수를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문제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해결책이 무엇이냐 이 말이죠. 저 해결책의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피. 성경에 보면 예수님 피는 살아있는 피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피라고 그랬어요.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핵심이 뭐냐면 보혈을 흘리신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인류의 죄의 문제를 우리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원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원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보혈은 내 마음의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능력의 피예요. 환경의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피를 체험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예수님 피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가 어떻게 믿어져요? 육신적으로 어떻게 믿어집니다? 안 믿어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믿어집니까? 이거 이스라엘 역사책이에요. 내용 보면은 어떻게 보면 삼류 소설보다도 못하는 내용이 나와요. 어떻게 며느리가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맺어서 자식이 태어났는데 그게 족보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류의 문제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보혈도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지만 그 피를 의지할 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영원히 구원받아요. 영원히. 저도 그래서 예수님을 1년만 믿고 이제 안 믿으려고 그랬어요. 또 저희 누님이 교회 가자 그래도 주일날만 일부러 막 TV 속으로 막 들어갔거든요. 그 이제 우리 친구가 저를 전도를 했는데 그 CCC 전주지구 대표 목사인데 참 저보다 먼저 가버렸어요. 뇌에 암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래서 그러면 나 1년만 믿어보자. 근데
1년 믿어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면 그냥 그만두다 했는데 제가 그 1년 안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을 했거든. 제일 첫 번째 체험이 뭐냐면 11조였어요. 그때는 제가 믿음이 없었으니까 쪽팔려가지고 11조를 조금 내면 좀 그렇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5천 원을 더 냈어요. 그때 당시 5천 원이 많이 컸어요. 근데 신기하게 그달부터 5만 원 수입이 더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는 참 감사했던 게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는 성령께서 참 훈련을 시키시고 조명을 받아서 참 이렇게 온 게 감사하거든요. 그 다음번에 체험된 게 뭐냐면 제가 한 6개월 다니니까 그 집사님이 유치부 보조교사를 좀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유치부 집사님. 그래서 제가 옆에서 이렇게 이제 가서 도와주고 막 그때 애들이 12명이었거든요. 유치부가 목사님 딸도 있었고 근데 이렇게 뭐 제가 믿음도 없었지만은 그 집사님이 가르친 거 보니까 나도 하면 잘할 것 같더라고. 착각이었죠. 한 6개월 하니까 그 집사님이 이제 그때는 이 선생 이영재도 한번 내가 6명을 떼줄 테니까 한번 애들을 가르쳐 보라고. 그까짓 거 뭐 애들 뭐 과자만 사주면 뭐 얼싸 좋다고 잘 올 텐데 뭐 그래서 6명을 떼주길래 막 그 집사님보다도 더 잘하게 하려고 막 주일날 되면 막 과자를 사가지고 막 목사님 딸부터 한 복씩 주면서 다음 주에는 꼭 와야 된다. 땡! 한 명씩 데리고 와야 된다. 땡! 한 명 데리고 오면 과자를 더 준다. 데리고 올 사람 손들어. 그럼 막 한 복씩 더 주고. 그럼 뭐 당연히 애들 말 잘 듣고 올 줄 알았더니 6명에서 3명으로 똑 떨어져. 근데 그 집사님이 여전히 6명이요. 잘 와. 근데 첫 주에는 이제 이렇게 애들이 문제가 있어서 안 온가 보다 하고 했어요. 근데 이제 몇 주 지내도 안 와. 그래서 쪽팔리기도 하고 그래서 막 자전거를 타고 가서 안 온다고 하는 애를 막 멀리 막 가서 데리고 갔는데도 안 온대. 그렇게 잘 왔던 애가 안 온대. 그래서 제가 시험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우리 누님한테 물어봤어요. 이 자식들이 말이야 과자를 그렇게 내가 매주 과자 사줬거든요. 맛있는 것도 사주고 막 그렇게 꼬셨. 그리고 저희 큰 누님한테 이놈의 자식들이 과자를 그렇게 사주고 그래도 안 오네. 참 이상하네 했더니 그런 방법으로 하지 말고 기도해 그러더라고 나보고. 그래? 그 기도하면 오는 거요? 그래. 기도하면 오지. 그럼 과자 안 사줘도 돼? 사주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과자도 안 사주고 기도만 했어. 신기한 건 그러고 나서 한 주, 2주인가 있다가 자전거 타고 가서 데리고 오려고 안 온다고 해도 그게 먼 데서 걸어서 왔더라니까. 내가 가르치고 있는데 선생님하고 오는데 눈물이 나더라고. 얼마나 반가운지. 과자로도 안 됐는데 기도 오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시네.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기도는 자동이구나. 기도는 자동이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대학 들어가서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기도원에 가서도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너희가 기도를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웠다는 거야. 우리는 간국 기도만 그래. 원래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거든. 그래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도 이렇게, 제가 신학대학 들어갔어도요, 저는 5분 기도하면 미천이 떨어져가지고 기도할 것이 없었어요. 아니, 26세 예수 믿어가지고 30에, 29에 신학을 했으니, 3년 만에 신학을 했으니 뭘 알아? 저는 기도도 할 줄 몰랐어요. 말씀에 대해서도 너무 몰랐어요. 근데 왜 기도하게 됐냐? 결혼하자마자 물질적으로 너무 어려움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없이, 저는 할 수 없이 기도했어요. 물질 문제를 가지고. 근데 한국말로 기도하면 5분 하고 나면 미천이 떨어져 버리니까 그 친구 교회에 가서, 그 친구가 다녔던 교회, 그 안디옥 교회라고 깡통교회 유명한 교회입니다만은 거기 집회를 오라고 했는데 마지막 날 이렇게 갔는데, 그날 마지막 날 참석을 했는데 참 하나님이 그때 제게 은혜를 주셨고 제가 그때 방언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받았는데 아주 쪽팔리는 방언이요. 뭐라고 막 이러고 여러 사람이 때 그래서 제가 우리 누님한테 물어봐서 이러다 봤더니 그게 방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교회 가서 이게 진짜인가 한데 가면 근데 바뀌더라고.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신학을 하면서 어려워서
저는 할 수 없이 방언으로 했어요. 한국말로 뭐 5분 오고 나면 기도할 내용이 없어서. 근데 참 그때 감사했던 것은 제가 방언으로 하면서 고린도서 14장에도 나오면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때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내 어려움을 거기다 실었습니다. 방언하면서 레스카이메 하나님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중적으로 했어요. 한 3개월 부르짖었더니 너만 말하지 말고 나도 말하자. 싹다 또 마귀가 주는가 보다. 그래서 막 성령께서 그때 깨달음을 주고 그러면 막 사탄아 물러가라. 막 예수 이름에 막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막 떠나가라. 막 일주일을 쫓았어요. 그때 일주일 지난 다음에 성령께서 이건 사탄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다. 근데 막 기도로 오면 보여지는 거예요. 알아지는 거예요. 막 영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때 뭣도 모르고 그때 또 잘 반문을 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은사를 주셨습니까? 넘어진 사람 이렇게 세우라. 근데 목회를 하면서 넘어진 사람 세우려고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응? 만나는 사람보다 힘든 사람만 만나네. 근데 그런 사람이라도 좀 많이 만나게 해달라고 그랬어, 차라리. 문제가 많아도 우리 교회 좀 많이 오리. 제가 막 비전을 주고 그랬는데 이게 현실을 바라보면서 저도 마음이 꺾였어요. 요즘은 조금 그것에 대해서 회복이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보혈을 의지할 때 분명히 보혈과 성령은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성령께서 보혈이 있는 곳에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구나. 믿음이 약하면 약한 대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김만수 집사님. 우리 교회 아버님이 보시기만 하면 오늘 내일 오늘 어떠신 분이 지금까지 살아계시네. 진짜 오늘 내일 했어요. 진짜 바깥 출입을 못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보혈을 적용하라고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믿음으로 이렇게 보혈을 적용하니까 어느 날 아랫목에서 큰 구렁이가 나가더라잖아요. 그 질병의 세력입니다. 그러면서 막 뱀들도 따라 나가더라. 나중에 이제 오래 사시고 뭐 그때 소원이 애들 뭐 대학만 졸업했어 막. 근데 뭐 대학만 졸업했습니까? 장가 보내고 시집장가 보내서 손녀 손주까지 다 봤잖아요. 그때 어느 날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조금만 몇 년 더 살았으면 좋겠다고. 70까지만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다 좀 못 채워버렸습니다만은 제가 우리 신동숙 권사님을 이렇게 기도해 주면 김만수 집사님 천국에 가서 있었던 그런 말씀도 나오더라고요. 신비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보혈을 자꾸 적용을 해야 돼요. 근데 마귀가 이걸 못하게 합니다. 왜?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예수 피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 피를 찬송 부르고 예수 피라고 하면 귀를 틀어막습니다. 시끄럽다고 해요. 듣기 싫다고 그래요. 왜? 예수 피 앞에 떠나가야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피로 인해서 구원받았고 예수 피로 인해서 우리 마음도 성화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혈을 의지하면 믿음으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의지를 해야 돼요. 이게 처음에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한테 보혈을 적용하라고 하면서 많이 배웠어요. 네? 어떤 분은 막 남편을 막 목욕통에다 갖다 막 보혈을 부어놓고 막 갖다 집어넣더라고요. 그거 대단하네. 응? 배추가 절이듯이 그 보혈을 통해서 그런 영적 세력이 떠나갑니다. 이게 신비적이에요. 신비주의에 빠져들면 안 되지만 이 하나님의 세계는 신비적이에요. 아니 예수 피가 신비적이에요. 영적인 거예요. 제가 옛날에 어떤 집사님 가정에 이렇게 이사를 해서 그 신방을 이렇게 따가는데 제가 들어갈 때만 먼저 꼭 예수 피를 바르거든요. 문설주 이렇게 막 붓고 바릅니다. 근데 바르고 이렇게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영적 세력들이 톱밥으로 보여주더라고. 톱밥으로 스르륵 그냥 힘이 없이 다 이렇게 없어지는 걸 보여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한 하나님을 배반해서 타락한 천사들이 오늘날 마귀 귀신이 된 거예요. 죽은 조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구원받았으면 자꾸 보혈을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부어서 내 마음과 생각과 육체까지도 거룩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도 거룩해져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하고 오는데 보혈을 막 의지해서 그러면 그 암덩어리가 이렇게 그냥 빠져나오더라고. 암덩어리가 상당히 커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있으면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신기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실제다 이 말입니다. 실제.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혈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이렇게 성령이 함께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먼저 요한일서 1장 7절 한번 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신기해요. 죄의 문제는, 어둠의 문제, 이런 건 예수님 피가 들어가면, 예수님 피가 적용이 되어지면 신기합니다. 깨끗이 초가 녹듯이 다 녹아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하고 옛날에 같이 이렇게 지방에 있었던 목사님, 교회가 노량진이 큰 교회인데 그 가보니까 담이 이렇게 쳐가지고 집 한 채가 이렇게 딱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집을 피해서 이렇게 담을 쳐서, 근데 그 집을 사면 훨씬 넓은데 그게 그 집주인이 안 팔았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그 교회가 있을 때 그렇게 그 교회에서 살라고 해도 그 무당집인데 안 팔았대요. 근데 제가 아는 그 목사님 교회, 그 목사님도 보혈을 의지했는데 거기서 막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하니까 나중에 점괘가 안 나오니까 팔으라고 안 해도 내 집 사라고 그러더래요. 싼 값에 샀대.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실제다 이 말입니다. 실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시험을 해보세요. 어떤 길 가다가 귀신 들리면 한번 가서 예수 피 해봐. 가지고 그 사람이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데 소름이 끼친다면 여러분 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앞에 가서 딱 귀신은 먼저 눈 맞춤을 합니다. 딱 보면 나도 모르게 눈이 확 돌아가죠. 내가 약하면요. 소름 끼칩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 눈은 달라요. 사람은 눈 보면 알아요. 눈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을 감아버리면 모릅니다. 제가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도 눈 보면 알아요. 성질 지랄 같게 생겨요. 눈은 마음의 등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눈은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예요. 저도 눈이 무섭겠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나도 눈썹을 좀 길게 해야 될까. 눈에서 모든 게 영적인 게 나.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은 눈이 다릅니다. 눈이 달라요. 그리고 이렇게 너 나 쳐다봐 그러면 지가 약하면 안 쳐다봅니다. 그래요. 안 쳐다보려고. 근데 똑바로 쳐다보면 여러분들이 만만하니까 쳐다봐. 옛날에 제가 신앙생활 했던 그 교회에서 그 집사님 한 분이 귀신이 들렸는데 경험이 있어야죠. 집사님들이. 한 번도 해보지도 않고. 그게 어디서 들은 말은 있어가지고 가서 막 가니까 귀신 들렸으니까 귀신 들린 그 집사가 귀신 들렸어요. 차로 무서워갖고 뺨을 때려버렸대요. 옛날에 그 잘못된 귀신으로 막 욕하면 나간다고. 그러면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은 군대 갔다 오면 아마 잘 나갈 거예요. 군대는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이렇게 딱 신방을 이제 줬는데 니네 목사님 출발했다. 어디 온다. 문 앞에 왔다. 그럼 정확하대. 목사님이 딱 들어오면 목사님 이것들이 나를 뺨을 때렸어요. 마귀가 그때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 목사님, 그러니까 내가 그때 신앙생활 때 목사님도 속았는데 그나마 그래도 제일 기도 생활 많이 한다는 집사님들이었는데 요 사람들이 기도를 하니까 내가 힘이 난다고. 요 사람들을 대표 기도를 시키지 말라고. 그리고 생짜배기들을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니 이 집사님들이 기도를 하면 귀신 들린 사람이 힘이 난다고 하면 문제잖아요. 다 잘라버렸어요. 교회가 쑥대밭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여름방학 때 그 여름 성경학교를 하려고 갔는데 오늘 지금 설교가 이상한 방향으로 나가네.
제가 그때 시계줄을 뿌려먹었어요. 얼마나 영적으로 방해가, 제가 팔짝팔짝 뛰면서 기도했습니다. 신학생이라고 이렇게 와서 주일날 목사님이 대표기도를 시키는데 제가 대표기도를 하다가 주저앉았어요. 그랬더니 우리 큰 누님이 무슨 너무 대표기도를 하다가 중단하네 마네. 얼마나 또 우리가 영적 세계를 알아야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한테 날마다 보혈을 이렇게 의지하면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을 깨끗게 한다면 말이죠. 그동안 마귀가 나를 지배하고 이렇게 죄짓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멀어지게 해서 그렇게 했던 것을 깨끗이 청소한다 이 말이죠. 그 옛날에 이제 그 김만수 집사님이 가끔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마음 상태가 안 좋으면 쫙 이렇게 눈을 감고 보혈을 쫙 이렇게 적용하는데 그러면 하수도에 이끼가 끼어 있던 것처럼 그런 것이 싹 이렇게 떨어져 나간다. 또 이쪽 마음도 막 이렇게 그런 마음이 깨끗하고 가볍고 그렇다는 거. 실제요. 체험해 본 사람만 알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돌아가실 때쯤에서 좀 영적으로 약하니까 그 나갔던 마귀들이 자꾸 들어오려고 막 이렇게 꿈에 막 대문 앞에서 막 뱀들이 막 들어오려고 그러니까 집사님이 가서 막 문을 잠궈 놓대. 그래서 내가 집사님 그 잠근다고 안 들어와요? 마귀가 그렇게 공격을 해요. 그래서 조한테 자꾸 보혈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적용을 해서 내 마음, 내 생각, 내 육체도. 그러면 신기해요. 저도 옛날에 이렇게 기도해 보면 육체를 이렇게 지배했던 질병의 세력도 이렇게 떨어져 나갑니다. 우리 집안이 우상을 그렇게 많이 섬겼었는데 어느 날 제가 기도하는데 우리 집안도 심각했거든요. 우리 둘째 형님하고 아버지하고 저하고 이렇게 방에 앉아 있으면 4시간을 앉아 있어도 한마디도 안 한 사람들이었어. 근데 어느 날 불의도자가 이렇게 그런 더러운 것들을 막 싹 밀어서 낭떠러지로 다 떨어뜨리더라고. 그때부터 우리 집안에 우환이 없고 평안이 오더라고. 우리 형님이 그때부터 변화되어져서 그렇게 대화도 잘하고 믿음도 얼마나 좋은지 뭐. 그럼 영적 세력들이 방해하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안도 막 보혈을 적용을 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집안에도 그런 마귀들이 방해를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죄뿐만 아니라 예수님 피가 능력이다 이 말입니다. 실제.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8절도 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주와 이름대 세상을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마귀가 지금 얼마나 역사한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이 보통 지금 게임, 지금 핸드폰, 뭐 인터넷, 유튜브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중독이에요, 중독. 지금 애들도 핸드폰 없으면 생활을 못할 정도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어른들도 보면 게임에 중독돼가지고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할 시간은 없어도 게임할 시간은 많고. 밤 12시 막 1시까지 하고 그러잖아요. 한번 유튜브에 다 나오더라고, 막. 저도 이제 차를 이렇게 하니까 차에 뭐에 관한 거. 열쇠를 어떻게 하면 여는가. 별의별 것이 다 나와. 미국에 못 가니까 그 캄보디아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베트남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때로 보면 또 재미있고. 그 은근히 근데 매력 있고 빠지더라고. 그래서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조합대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데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님 마음에다 말씀을 주셔요. 그런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세상을 봐도 별것 아니요. 끌려가지 않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요. 세상 것 하나 재미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관광 가서 어디가 좋다고 그래도 창세기 1장에 비하면 게임이 안 돼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선배 하나가 있는데 시골서 목회를 하는데 이 선배는 입신을 잘해, 그렇게 입신을. 그러니까 나이도 뭐 30도 다 안 됐는데 그 집사님, 권사님들한테 아이고 나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연세 드신 집사님들이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침례 받으셨잖아요. 침례 받으실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 침례를 받아. 그때 사실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물속에 들어가는 건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죠. 그래서 조감대 침례 받는 건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올라올 때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는 신앙 고백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구원과 연관된 건 아니에요. 물로만 아니에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앞서 침례 받으셨고 공생애를 마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구원을 완성시키셨어요. 그래서 오시고 가시다. 침례 받으시고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완성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시고 가신 거거든요. 그 증언하는 이는 누구냐? 성령이시다 이 말이에요. 성령.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 조금대 알 수 없어요. 참 저는 늦게 신앙생활을 했고 늦게 신학을 했습니다마는 만약에 성령의 인도를 못 받고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어떤 데는 책을 수십 권을 뭐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래도 할 거리가 없어요.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왜 하나냐? 저기서 물은 이제 예수님 침례 받은 건데 이제 조화염들에게 있어서는 침례 요한은 조화염들의 죄를 회개케 하기 위해서 침례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조화염들이 저기서 물은 침례, 죄를 회개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언제 성령의 역사를 많이 하시느냐? 내가 회개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만 해도 성령에 임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예수 피를 계속 의지하면 성령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시든지 꿈에 보여주시든지 말씀으로 들려주시든지 분명히 깨닫게 해주셔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영적 상태를 보여주실 때는 짐승으로 많이 보여줘요. 여러분들이 막 꿈에 돼지가 5마리 나왔다고 해서 그 이튿날 가서 뭐 로또 복권 사주지 마시고 회개해야 돼. 욕심이 그냥 꽉 찼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욕심이. 돼지는 막 더럽고 그 짐승의 속성을 알아보면 틀림없어요. 근데 이 수준을 이기고 가면 그 다음에는 누구를 보여주냐면 주로 사람을 많이 보여줍니다. 사람. 그 사람은 인격 있고 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역사했던 영이 나에게도 역사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여줘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 목회자나 사모를 보여줄 때는 그건 대리자예요. 대리자. 옛날에 집사님 한 분이 꿈에 꿈을 꿨는데 나를 봤는데 내가 인사를 안 받더래요. 그래서 집사님 나한테 지금 인사해봐. 내가 안 받는가. 그 왜 그래? 하나님의 대리자니까 내 영적 상태가 아닌 거예요. 보세요. 사람도 저 사람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하면 인사해도 안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그만큼 영적으로 무뎌져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꿈에 제가 저나 사모님 보일 때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막 혼내킨다든지 막 불러도 대답도 않고 가버리신다든지 목사님 변했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영적 상태가 안 좋으면 그렇게 불러도 대답 안 하셔요. 우리가 해석을 잘하고 분별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예요. 왜?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러니까 회개할 때, 보혈을 의지할 때 성령께서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이렇게 기도가 잘 안 될 때는 막 회개부터 하거든요. 그러면 그냥 뻥 뚫리면서 그때부터는 그냥 폭포수같이 막 기도가 쏟아지고 그렇게 은혜가 돼요. 그런 맛에 기도하거든요. 그게 없어 봐요. 지루하고 답답하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3절도 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 그라는 것은 성령을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상담자, 안내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보혜사라고 하거든요. 성령께서 이렇게 조금조금 가르쳐 주세요. 그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걸어가면서도 전철을 타고 가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거든요. 제가 물질적으로 너무 어려웠을 때 신학교 다닐 때 이렇게 걸어 다녔거든요. 이렇게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만 이렇게 가다가 우측으로 이렇게 다리를 건너서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랬더니 제 안에서 성령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 아들아 내 종아 하늘을 봐라. 어때 하늘에 항상 맑은 날만 있냐? 구름길 날도 있고 비 오는 날도 있지 않냐? 그렇다고 해서 해가 없느냐? 있다. 그러나 비가 오고 난 다음에는 땅이 굳어지듯이 네가 이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가면 더 좋은 그런 은혜가 임할 것이다. 아따 그 소리에 그렇게 감동이 오면서 눈물이 나면서 물질적으로 어렵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맛에 기도했어요. 그 맛에.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어떤 고난도 문제도 분명히 이기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계속 봅니다.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보지 못하지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 가는 것이 뭔지 깨닫게 해주신다 이 말이죠.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마귀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심판, 마귀 공격도 이렇게 알게 해주시고 물리치게 해주시고 어떤 때 막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막 강력하게 기도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막 며칠 전에도 막 그 질병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막 얼마나 강력한 기도가 나오는지. 그때 우리 이광수 권사님 같은 분들도 막 허리가 아팠는데 막 개운하고 막 시원한 걸 그렇게. 실제 성령은 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그러더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켜놓고 자고 7시가 돼도 안 꺼. 다 알아 내가. 계속 봅니다. 참석만 하는 것도 대단하지 뭐.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말씀해줘도 제자들이 감당을 못하고 이해를 못한다는. 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신기해요. 보면 배치장 한 장 차이도 안 납니다. 근데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하고 못 받는 것하고 어쩌면 이렇게 차이가 날까? 생각이 안 맞아요. 그 신기하더라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지. 말씀 가운데로.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닫고 알게 하신다 이 말이죠. 제가 옛날에 이렇게 신방을 가려고 하는데 집사님이 그 딸이 이제 4학년인가 뭐 그럴 때 와서 신방을 좀 해달래요. 근데 그 4학년 겉자리한테 가서 뭔 말을 하겠어요. 병원을 가려고 하는데. 저도 막 급하게 막 화장실에 가서 막 하나님 지금 신방을 가야 하는데 무슨 말씀, 어떤 말씀을 주셔야 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 마음 안에서 딱 이렇게 오더라. 그래서 얼른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맞는 걸 찾아서 이제 가서 제가 제일 먼저 물어봤어요. 저도 그때도 이제 믿음이 약했죠. 너 병원 가려고 하니까 두렵냐? 고개를 끄덕끄덕. 하나님은 정확하잖아요. 응? 절대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오. 어린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그렇게 힘을 주시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말씀 안 해주시겠냐 이 말이죠. 우리가 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생활 가운데서. 그러니까 생활 가운데서도 분명히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거든요. 어떤 권사님은 막 시장 보러 가는데 막 내 안에서 갑자기 막 성령께서 기도를 시켜서 기도를 한참 하고 집에 갔더니 도둑놈이 와서 막 농을 다 뒤지고 그러는데 장롱 밑에 통장 도장 있고 그런데 그걸 뭐 안 가져갔더라잖아. 하나님이 그때 그 못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예수 믿는 그 신앙생활이 짭짤해요. 가서 고스톱 짚는 것보다 훨씬 나사. 30배, 60배, 100배다 이 말입니다. 모르니까 그러죠 우리가. 그러면서 저기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도 가르쳐 주신다는 게 영적인 어느 정도. 그러니까 조감들이 깊이 들어가면 사업적인 것도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조감들이 믿음이 돼야죠. 뿐만 아니라 우리 천국의 세계, 내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이 어떤가, 그런 것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지전능한 성령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성전 삼으시고 날마다 탄식하면서 우리의 약함을 위해서 간구도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는 안 참으시더라고. 만약에 보세요. 요즘 데이트 폭력이 왜 생겨요? 계속 혼자 사랑하는데 저쪽에서 반응이 아니니까 성질나니까 그러거든. 성령 하나님도 옛날에 제가 비유 좋은데 조범들 사랑하자고, 야 나하고 좀 대화 좀 하자, 교제 좀 하자, 사랑 좀 나누자, 그렇게 소위 말해서 비벼대더라고. 근데 목석이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올해도 참으셔. 10년 20년 비벼대. 그러다가 이제 더 안 되니까 한 방 팡 매기니까 나가 툭 떨어져 버리다. 저도 새벽기도 나올 때 어떤 데나 성령 하나님 피곤해요. 너는 피곤할지 모르지만 나는 안 피곤하대요. 새벽이 됐든 밤이 됐든 언제나 교제하고 싶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약함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간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전지전능한 성령께서 탄식하면서 우리 약함을 위해서 간구해 줄 정도라면 조함들은 날마다 대성통곡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영적인 상황이 그만큼 힘들어요. 제가 이렇게 목회 보니까 와, 앞으로 우리 후배들 목회하기 진짜 어렵겠다. 자꾸 어떻게 보면 불이 꺼져갑니다. 지금 무감각해져요. 그러니까 교회도 이제 힘이 없어져. 우리 목사님들도 그러니까 이제 뭐 가서 돈 벌고,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다가 이제 이렇게 불이 자꾸 꺼져봐요. 의미 없습니다. 교회 다녀봐도 뭐 그렇더만 뭐 그런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왜 죄, 상처, 쓴뿌리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가? 자, 아까 도표 한번 다시 봅니다. 여러분들이 저것을 좀 잘 기억하시고요. 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냐? 왜 상처, 쓴뿌리 문제를 해결해야 되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 인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고 또한 악한 마귀 더러운 귀신이 방해하기 때문에 아예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보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이제 보혈뿐만 아니라 그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조명하여 주시고 체험케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이 실제가 되어지고 체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언제나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